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84강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원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을 몰라도 좋은데 원문을 그냥 보고 읽을 줄만 알아도 더 많은 것을 똑바로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 원리에서도 그러하고, 심때 똑바로 심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삐딱한 거, 또는 페이드메노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아끼고 아까워하는 걸 뿌리면 그런 걸 또 거둔다고 우리 이미 그 앞부분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듯하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잘 헤아려야 돼요.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빗대서 언어의 한계 가운데서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센스를, 낱말의 그 쓰임새를 잘 자꾸자꾸 맛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기록한 특별 계시에 쓰인 그 낱말들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새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그 당대건 오늘이건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문자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전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한계들, 장단점을 또 지니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딴 나라의 이제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본다, 딴 나라 말씀 선포자가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 또 어떤 풀이한 서책에 대해서 본다고 할 때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원문관이에요. 원문관은 이건 거의 정말 올바른 쪽으로는 무주 공산 같은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접촉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른 그 증거들이라고 할까, 잣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짜들이 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온 세상과 더불어 사탄에 휘둘리는 분야이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 선포에 원문 성경을 쓴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그 범주를 못 넘어서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거짓 신학이라든가 부패한 어떤 세속주의, 인문주의가 혹시 또 깔려 있다든가, 또는 서구 우상주의에 빠져서 해로운거리는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스 영광이, 그분의 중보직 행사가 고로 우리가 그분을 참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충만한 크기까지 우리가 정말 달려가자 하는 그 보편한 사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일념이 늘 유지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안에서 제가 도tum을, 주제를 신이 힘 있는 상태, 신이 옳다 하는 거, 신이 의로우시다 하는 이 두 내용이 9장 8, 9절에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흐름을 또 보고, 새롭게 또 보고, 깊이 헤아리고 한 낱말이 됐든지 어떤 대목의 흐름이 됐든지 고린도후서 전체를 정말 뽑아낼 수 있는 한 낱말 또는 한 문장으로 딱 해서 이걸 잡을 때 성경 다른 데랑 충돌이 발생하면 안 돼요. 유기체로서 이게 잘 어울려야 되는데, 이건 특히 파울로스가 선포한 서신 말씀이잖아요. 또 그 특성에서 이제 파울로스 아주 그 특성이라고 할까, 특별한 아포스톨로스로서 그 갖춘 것을 무엇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권능 영광의 그 보좌에서 펼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하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한편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두신, 남겨두신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환란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심직하게 그분이 신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것을 펼치는 그거를 놓치면 완전히 뭐 그냥 이교주의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에요. 견제하고 세우고 자라나기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배교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이고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경고하시고 또한 부추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먼저 언해 성경, 제가 직역한 성경인데 우리 고유어인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 전통 개혁자들의 번역관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제 어떤 개인의 이러저런 걸 정말 들어가지 않게 조심도 조심하면서 아직 뭐 완전히 한글 어수는 아니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집어넣으면서 우리 주로 언문, 그 다음 때로는 우리 이런 한문도 우리 거를 이제 점차 좀 활용하면서 이 말씀을 쫙쫙 읽을 때 아주 정확하고 풍성하게 깨달음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 특히 개역이랑 견져 보시고 뭐 대단하다는 뭐 딴 나라 그런 개혁 전통에서 있는 번역이 있다면 또 한번 같이 놓고 견주면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글 성경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접속사 문제예요. 힘이 쓰시노라 그 하나님이 모든 너그러움을 니들, 이건 고린도스 교회 성도들이죠. 니들 안으로 넘치도록, 그건 희나절이죠. 모든 것 안에서 줄곧 모든 스스로 넉넉함을, 바로 그 넉넉함을 갖고 있으면서 니들이 모든 착한 일함, 선한 행위죠. 착한 일함 안으로 넘치도록. 그래서 여기 총 대빵이 힘이 쓰시다 하는 이 서술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이건 아주 상식이고 1차예요. 그거 뭉개면 그건 이미 성경 읽어놓고 100% 자기 소리하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번 거기에 맞들이면 끝나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9절 내리마치 가도스라는 건데 마치 뭐 같다고 하는 그 견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내리마치 그것이 적혀있느라. 예, 이 여기에 있는 내용. 자, 어떻게 쭉 처음부터 적혀서 지금 현재까지 있다고 이 당시를 놓고 파울로스가 쓴 글이에요.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흩어버리셨다. 여기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죠. 물론 구약의 이제 하나님인데 흐름을 이렇게 맞게 했어요. 흩어버리셨도다. 예, 무서운 섭리죠. 겉보기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예, 정상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분이 주셨다. 그 헐벗은 이들에게 흩어놓으니까 삶이 팍팍한데 그 헐벗은 이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방도를 통하든 어떤 사람은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한동안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까마귀인지 아무튼 그 어떤 시커먼 새 같은데 아니 그 한 마리가 했는지 뭐 여러 마리들이 동원됐는지 아무튼 뭐 단수로 써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게 무슨 까마귀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는 그런 까마귀인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지만 뭐 까만 새다 하는 정도로 알아도 충분해요. 근데 먹을 거리를 갖다 줬으니 뭐 만찬을 먹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섭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홀로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지금 교회들 사이에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오름이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머문다, 머무노라. 그 그지없음, 그 영원, 아주마루 안으로. 예. 그러니까 8절에 대한 것을 9절에 성경 근거로 뒷받침해서 힘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거냐면 약한 교회, 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한마디로 헐벗은 애들에게 이렇게 주신다 하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그분의 오르심,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평범한 듯 하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리스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리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도 1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있는, 한글엔 13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다 그냥 하리스에서 하리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 현안, 관심사 핵심을 쓴 거잖아요. 그 헬라반도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어떻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 신약 첫 교회, 거기에 뭐 넘치는 뭐 가난 또는 어떤 자연재해로 뭐 심각하다, 먹을거리가 기본 생존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사명 수행을 할 수 없고 교회들 사이에 보편한 사귐이 끊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티오케이아, 이방 첫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사실 파울로스를 일꾼으로 세워서 이렇게 특별 사역, 파울로스가 선교사 아닙니다. 그렇죠. 아포스톨로스예요. 교사. 특수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서 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파울로스가 신학자입니까? 아니죠. 뭐 빗대서 어떤 사람들이 슬쩍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기랑 감정이입해서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포스톨로스, 거기 성경 써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특수하게 쓰나 하는 그 은사인데, 그걸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뭐 오늘날 자기는 뭐 사도고 사도보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참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일반 상식으로도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수록 헛소리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십니까? 뭐 비판하고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그냥 한 번 듣고 또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못 빠져나와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 한글 개역 표현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뭐 촌놈 겁주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반듯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더 그냥 채찍으로 막 이제 격려한다고 할까? 한눈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할까? 우왕좌왕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여기 의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시네, 이거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낱말풀이도 좋은데 낱말풀이에만 머물면 곁길로 셀 가능성이 100%가 생겨요. 큰일 납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세상말의 한계, 세상말의 부패성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걸 닦아내서 전체 흐름 속에서 핵심, 여기 지금 만약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핵심이 하리스 이야기예요. 하리스는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피조물 중에 우리 택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머저머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리스잖아요. 발음이 비슷하고 그 말 뜻은 약간 뭐 차이가 있지만 구약의 말이 하잖아요. 헤세드잖아요, 이게. 헤세드, 하리스. 아주 많이 방불해요. 조금 차이는 있죠. 하리스는 어떤 면에 이런 어떤 그 질고를 겪은 뒤에 나타나는 아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 그 약속에 대한 걸 확신하고 때로는 그 열매를 맛보는, 최종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생기는 어떤 그 환희, 기쁨, 그런 그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확인이 됐으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원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서부터 이제 2절 딱 들어갈 때 하리스 나온 곳에 주목하셔야 돼요. 뭐 이 말이 꼭 이렇게 직설로 적혀 있든 안 적혀 있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이미 이 1절 자체의 모든 것 속에는 이게 하리스가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리스, 그 다음 또 에이레네 하면서 이런 그 덕담, 축도라고 하는지 아주 이런 특수한 선언을 사도로서 말씀 맡은 이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사실을 다시 공명정대하게 거룩한 경륜과 지난날과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지금 상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실을, 하나님 솜씨를, 교회를 향하신 그 거룩한 경륜, 경영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여기 아포자의 출처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다, 주님이시다는 이런 특수한 용어를 제1격, 제2위격에 대해서 쓰면서 여기랑 다 직결시키는 거라네요. 예.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딴 게 아니고 관련되는 것을 대표로 두 개를 이렇게 쓴 것이니 여기에 뭐 풀이되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깔려 있고, 그 핵심이 예수스 흐리스토스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아포스톨로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아포스톨로스로, 이것도 이제 가라고 하면 가가 두 개가 되면 좀 헷갈리니까 주격이라고 주격 보격이 할 때 이건 뭐뭐로 이렇게 하면 아주 우리말스럽고 미끈하고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파울로스는 이제 아포스톨로스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포스톨로스로, 또 여기 통해서, 뜻,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고 딱 끊고 이제 또 티모테오스가 그 형제로, 또 여기 두 주어를 딱 끝나고 대상이 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 교회에게, 어디예요? 고린토스라는 지역 안에 있는, 확대되면 아카이아 전체, 남부지방 전체를 아카이아, 저기 홀레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이 거대해요. 남부지방 전체예요. 대표는 코린토스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에서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장소 이름은 두 군데 나오는 거를 크게 주목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하리스를 제일 먼저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3장 14절 끝절을 봐도 하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만 딱 놓고 봐도 뭐 평범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낱말이지만 코린도스 안에 있는 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리스인데, 그러니까 하리스에 대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뭐 낱말만, 이 말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은혜라고 돼 있죠. 이거 일본 한자예요. 고쳐야 돼 이 말이야. 아무튼 저는 일단 너그러움, 그런 말로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너그러움도 뭐 그 한 말로 이걸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어떤 문자를 선택했을 때는 세상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 문자예요. 하늘의 거룩한 문자라고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우리나라는 배달 문자라고 하잖아요. 언문, 한문. 우리 말이 다른 결례가 다룰 수 없고 우리 결례가 다뤄야만 하는 그 사명과 당위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말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다. 쓰임새가 뭐 바뀌든. 그 다음 또 우리 신자들은 타락한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쓰임새랑 내용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갖다 쓰기 좋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언행심사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다른 거 섞거나 그냥 이거 자꾸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싹군이라고 하잖아요. 뭐 등등 많은 그 거짓 선생들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뭐 적그리스도 뭐 등등 간접적인 또 낱말도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희한해요. 아무튼 핵심이 사탄과 거기 속한 것들이 영적 존재건 뭐 거짓 선생들이건 거짓 교회지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에덴 동산부터 그 모양 그 꼴이 나는 어마어마한 대사건, 어마어마한 그 경륜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사탄의 놈이 거기 언제 침투했는지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도록 첫사람들이 빈틈을 내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자한 악이 도사리고 있었더냐?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 정확히 많은 사색을 할 때 교사로서는 원문을 모르면 말짱황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럼 딴 사람이 해놓은 거 하는 그 앵무새 수준, 좀 너무나 저급한 편이라 좀 용서하십시오. 앵무새 수준에 지나잖아요. 앵무새도 곱상한 가정에 있는 앵무새가 있고 양아치 같은 집에 사는 앵무새가 있으면 걔네들 소리가 똑같겠냐고요. 짐승일지라도. 각 나라 앵무새들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정말 재밌다니까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리스라는 말에 대해서도 뭐 낱말 뜻이 뭐고 렉시컨에 나오는 콩코단스를 써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아니 이 말에 대한 이 근본을 일단 읽을 줄 알아서 이게 해내는 것이 이게 과연 뭐냐? 하리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걸 하르하고 이스르 끊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몸뚱아리 즉 어간이고 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틀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걸 또 음절 단위로 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음절이 그럼 하 끊고 그다음에 리 끊고 이렇게 음절 읽기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그런 원리, 그다음에 이렇게 자음 모음이라는 음절 하나씩 읽는 거. 이건 지금 세상 어법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단 아닙니다. 방식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랑 이스의 이제 관계도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소리 그다음 히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뭐냐? 그다음 이게 아자잖아요. 아자는 또 뭐냐? 이게 로자잖아요. 로. 요 발음도 서양 아이들은 잘 안 되니까 히읗자를 살짝 넣으면서 흐로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왜 집어넣냐? 이거 소리 안 하면 지옥 가냐? 벌 받냐? 웃기는 얘기죠, 이거. 이걸 하든 안 하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꼬마 때부터 어떤 나라 아이인지 서구 아이 중에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이걸 해야만 요 맛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어떤 거랑 구분도 된다는 그런 세상 문자관, 세상 음성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 언어 쓰이는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우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로 그래도 로. 세계 최고의 소리,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진 배달견인데 이거 그렇게 소리 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이 했다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하면 우리 소리가 망가져요. 배달결에 얘기해 주신 문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과 관련되는 건데. 세상살이는 물론이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변질돼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야만 나쁜 쪽으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벌써 한 가지만 봐도 엄청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1장 3절에서 말입니다. 이 율로게오에서 온 과거분 사용 율로게트
에오스. 이게 유가 뭐 좋다, 로그가 뭐 말한다 그런 뜻입니까? 뭐 어떤 뜻으로 쓰이건 율로, 이게 이제 율로 기아라고 이제 명사가 되겠죠. 율로기아. 요게 아주 그 고린도 후서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하게 쓰이는 거. 이건 지금 이제 형용사 형태로 이제 쓰고 이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신다. 이게 수동태 과거분사꼴로 되어 있으니까, 또는 찬송 받으신다는 거, 이 찬송이라는 우리 개념도 이게 지금 한국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깐난쟁이 수준에서 아주 지금 뭐 옛날부터 있는 그 수십 년 전부터 CCM이라는 것부터 해서 어떤 교회부터 했는지 목요 찬양부터 해야지 뭐 춤 찬양 뭐 이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과 그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펼쳐지는 경륜에 속한 성령님 열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 또 계제가 돼 있고, 성령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 나가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스인데 푸뉴마 성령님께서 헛소리 하시고 헛일을 하시겠냐고, 성도들 거듭난 사람 속에 내주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감화하시는데, 그 열매라는 거,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는 진리를 줬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무서운 환난과 예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한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그 열매로서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등등 찬송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옳게 쓴 책이 한국에 아직 단 한 권이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고 뭐 또 말씀 선포 가운데 부분들 하지만, 이 찬송이라는 것이 뭔지 이거 하려면 원문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음악을 또 연구해야 되겠죠. 어떤 악기들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어떤 음악을 양산했는가. 근데 고려 이전까지 있는 거 거의 그냥 뭐 이름만 몇 개 남아있을 뿐이에요. 뭐 백결 선생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르기라든가 저 고구려의 그 뭐 왕산악이라는 사람, 이런 아주 전설을 따라 삼실령 같은 대단한 것이 있는 게 뭐 우리 언어, 우리 문자가 얼마나 탁월하냐, 문명의 엑기스로서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문화 민족이었던가 하는 게 음악 방면에 이 소리랑 굉장히 아주 가깝고 직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 우리 대한민국 예배 가운데 찬송을 어떻습니까? 서양 가락이잖아요. 물론 그런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손 칠지라도. 근데 우리 가락으로 시도한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진보주의자. 저기 어떤 게 막 이제 막 뭐 사물놀이 같이도 하고 뭐 꽹가리도 치고 아주, 이거는 이제 이쪽 보수파 특히 막 이런 미국식의 또는 뭐 10분 송만 뭐 파이프 오르간으로 부른다는데 돼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건 아주 못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무당 국거리 아니냐. 우리 소리와 우리 문화로는 끊어진 지 오래예요. 점점 망가져가지고, 우리 보통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제 많은 그 전통 민속이 있잖아요. 뭐 팔관에부터 해가지고 원단부터 해서 15가지쯤 된다는데, 이게 지금 계승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는 추석 그러는데 한가위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형식치레 아닙니까? 이제 속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이 다 없어졌는데 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우리 여기 이 율로교를 설명하다 또 이제 격기를 흘렀습니다만, 이거요. 이거 지금 맛보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설명드려도, 아무튼 율로게토스가 찬송받는다, 복받는다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바루크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과거분사 수동꼴로 바루크, 복 받으시는 여호와, 바루크 여호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가 찬송 받으시는 건 조금 알듯한데 복 받으신다니 복의 개념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의 복 개념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런 강단이 얼마나 있어요? 원문을 하든 안 하든 뭐 깔뱅이를 뭐 보든 안 보든. 자,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을 보기 앞서서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 8장 1절부터 9장 15절이 또 이게 하리스에서 하리스로 끝나는 거예요. 1장 초도 1, 2절과 13장 마지막에 하리스가 있는 거 확인했는데 그 중에 심장 부분 겉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아주 고빗길에 있는 그 8장 9장 두 덩어리의 짜임새가 하리스에서 하리스로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8장 여기 하리스라고 나오죠. 이게 계속 나오기도 하고 하리스랑 싸우고 도는 낱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특히 이제 방향을 전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에클레시아들에게 있었던 이게 지금 대도메넨이 이게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의 그 양상을 파울루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중인지 주어와 저 있는 상태인지를 딱 이걸 이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파울루스가 이미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다시 상기시 알게 한다 이거야. 우리가 우리 여기 9장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여기 9장 15절이잖아요. 하리스이죠. 하리스. 하리스가 그런데 하리스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뭐 말로 하나님 주권적이가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귀결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싱겁게 생각하고 타성에 젖는 게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물에 빠져 꼬르륵 직전을 갖다 이제 살려니까 보따리 내놓으려는 식으로 지 멋대로 헬렐레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8장 1절에서 9장 15절에 이 하리스라는 짜임새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에서 쭉 이제 1절부터 전개를 이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말을 잘 공부하셔야 이게 뭐 은혜란 날 말씀드렸죠. 무슨 뭐 사랑이라든가 다 이게 예? 또 9절에서 너희가 알아라 뭐를 하리스를 알아라. 아니 왜 이런 빙빙 돌리는 말 같은 게 이게 쉽게 지금 하면 헌금이 지금 많이 긴급 필요하다. 헌금을 니네 빨리 모아라. 1년 전부터 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회개해가지고 연벌 이제 하기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거짓 선생들의 쏙삭거림도 있고 또 건방진 어떤 성도들 중에 알지도 못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이 거룩한 말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 그러면서 이게 쭉 전개되는데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다음에 또 다시 8장 16절에 하리스가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에요. 흐름을 잡지 못하면 원문 하나 만화가 되고 부분은 보는데 나무는 뭐 이것도 조금 보는데 숲을 못 봐요. 이거 아주 원문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원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근본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웃 지체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거룩한 그 분부를 힘입게 한 거, 이 땅에 두신 이 세대 동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걸 말하고 여기 이제
파울로스가 직접 못 가니까 심부름꾼 티토스와 그 어떤 형제, 그렇죠? 그 형제, 그 다음에 이제 길동무라고 이런 대략 세 사람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한마디로 그냥 충만한 자격자란 말이지, 돈 빼돌릴 사람도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쟁이들이 생기는 걸 아주 일축해버리는 장면이 쭉 해서 나온 거예요. 8장 마지막 절까지. 그런 뒤에 이제 9장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말하는, 여긴 하리스라는 말을 쓰는 대신 여긴 또 디아코니아, 시중, 집사 노릇, 디아코니아를 쓴 거예요. 요거. 디아코니아로 앞에 나오지만 이게 성도들의 사귐 있잖아요. 코이노니아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행위예요. 말로만 사귄다, 배고픈 사람한테 사 먹어라, 그렇게 말이 아니라 시중 드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하리스라니까요. 하리스. 예수스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야, 이게 저기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가 등장하잖아요. 8장 초도에 있는 마케도니아, 1장에 나오는 마케도니아가,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거 아하야라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여기 또다시 마케도니아 나오잖아요. 마지막 요 이제 5절 우리가 본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율로기아라는 말이 앞에도 이제 나오지만 율로기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장 3절 율로게토스 있지 않습니까? 율로기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다. 뭐가 아니냐? 플레오넥시아가 아니다. 이건 부풀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리스를 현실로 많이 줬는데 요걸 가지고 뚱딴지같이 딴 사람 걸 강제로 뺏은 것 같은 걸로 설명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율로기아의 성격을 간접으로 등쳐 챙긴 게 아니다. 놀부심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 6절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9장 1, 4절을 놓고 5절로 한번 딱 때린 뒤에 다시 5절을 6절서부터 15절 설명하는 거예요. 율로기아 같단 말이지. 이렇게 해야. 여기도 율로기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연번 헌금이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하리스라는 말을 쓰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쓰고 디카이오 시네를 쓰고 요거 율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돈 무슨 물질 그런 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물론 우리가 대표로 이제 물질로 드리고 뭐 경제 단위로 쓸지라도 거기에만 머무르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그리스도로서는 교회 간의 어떤 신비한 일체를, 그리스도서 안에서 교회가 하나잖아요. 그 보편한 그 사명에 일치한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개교회 자체도 뭐 그냥 좀 운영하기가 힘들다. 아니, 교회를 사람이 운영합니까? 그건 결국은 돈 문제 아니에요. 현실 문제, 세상 문제라. 그걸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풀어요? 그 근본 문제예요. 근본. 그건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죽었는지, 부활에 함께 참여했는지 근본 그 확신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럼 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해지셨는가? 우리가 이미 부자다. 부자인데 무슨 교회가 운영이 한다는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출발을 안 했던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했던가 하는 그런 현상일 터.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9장 6절에 대라는 접속사. 대는 앞에 대목과 이어지면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요. 그 다음과 이게 쌍으리고 다시 또 오늘 보는 9장 8절에 대예요. 이게 또 9절과 한 쌍이에요. 그 다음 9장 10절에 또 대예요. 이게 또 두 절이 한 쌍이에요. 두 절이 한 쌍이면서 12절, 13절, 14절 묶음으로 설명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9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6절, 8절, 10절에 대대대로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9장 5절에 대한 걸 지금 풀이하면서 대하면서 마지막 15절에 또 대가 있잖아요. 이건 원문 안 보면 이거 원문을 직역을 하는지 말짱황이에요. 안 그러는데 이런 뭐 접속사 그다음에 이런 뭐 강조부사 그다음에 문장의 특성을 셀 수 없이 수백 수천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문장으로 각색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선심을 쓴 건지. 구약은 더 심해요. 직역은 고사하고 이 세상 말로 고전에 대한 걸 그대로 옮기는 그런 기초 작업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은. 루터가 그랬습니까? 깔뱅이를 했습니까? 개혁 당시에 특수한 때 그대로 옮기는데 전력해서 그 당시 뭐 수준 말글의 그 상태가 아주 졸렬하게 그지없는 게 서구 유럽 시커먼 것에 그 무식갱갱이었다고요. 로마주의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엉터리 성경 자기네만 딱 갖고 딴 사람들 일체 갖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번역 못하게 해가지고 이걸 뚫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환란 겪는 가운데 피 흘림의 순교를 통해서 성경 번역하고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서공회에서 그런 번역이 옳게 나온 역사가 없고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에. 아니, 성경 보면 안다니까요. 성경을. 원문을 봐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원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0.1%나 있겠냐고요. 온 세상에. 남겨두신 분들 그건 누가 뭐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어져 오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권주의가 되고 세상 종교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룬 단일 성경을 만든 이때 무시무시한 배교의 맨마루를 지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뭔가 성경의 내용이 뭔가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아니 이런 구원관 이런 믿음 이런 교회관 이런 거룩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자세를 지니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뭐 성경이에요? 말로만 뭐 오직 성경이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 더하고 빼고 삐뚤어한 것이 수천 수만 군데예요. 성경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한 군데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정신이 벌쩍 나고 두려워질 판인데 셀 수 없이 있다니. 기껏 한다는 거 이건. 띄어쓰기. 이런 문장 부호들, 액센트 표시들, 첫 문장 대문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서구의 어떤 나라들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잘 써야지. 이렇게 그냥 해놓고 이게 바로 원문 비평자들의 수준이에요. 한계라고요. 그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걸 알고 이제 우리 한번 오늘 낭독밖에 못하게 생겼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전체를 한번 흐름을 잡아드리라고 고린도 후서를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그 한 축을 한 줄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나토스 데호데우스 바산 하린 페리슈 사이 에이스 히마스 히나 엔 판티 판토테 파산 아우타르케이안 에혼테스 페리슈 에테 에이스판 에르곤 아가돈 9절 가도스 게그랍타이 에 스콜피센 에도켄 도이스 페네신 해 디카요 쉬네 아우트 메네 에이스톤 아요나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읽기가 좀 이따 생각나면 또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지만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데우스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목적관리 이 문장은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9절 여기 카토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것을 이제 빗대서 호스 마치 뭐 같다. 카타는 강조한 거잖아요. 이걸 카타인데 이제 뒤에 모으면 오니까 카타에서 알파가 생략되고 또 이게 흐소리 나니까 T가 그 흐에 같은 계열의 소리 맞춰주니까 같은 이게 T나 느나 뭐 같으니까 이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카타호스인데 카타호스가 이제 카트호스에서 카드호스 그래서 이게 느에 흐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약간. 그렇다. 이게 현재 완료니까 쭉 적혀와 있다. 처음 적은 때로부터 요 말을 하는 이 글을 쓰는 파울로스 당시 쭉 적혀와 있다는 거지. 내용이 이게 바로 구약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요게 하나님이에요. 흩어졌다. 역사의 사실을 이게 바로 이른바 한글 번역으로 부정과거, 단순과거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특별한 과거 완료꼴인 거예요. 특별한 과거 완료꼴. 역사 실제로 아주 단번에 단회적으로 벌어진 사실 선언을 표시할 때 굉장히 유력하죠. 시제가 중점이 아니에요. 행위가 동작이 끝났니? 안 끝났니?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근데 현대 영어라고 하는 것이 시제 중심으로 바뀌다 나니까 구약과 신약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 악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그 잘못된 원어 문법서 동사 시제를 갖다가 그냥 엉터리로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원문을 해도 그냥 엉터리로 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글을 합니까? 우리 문자의 특성을 합니까? 그렇다고 딴 나라 말 서양 언어를 아냐고요. 현존 그 서양 언어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되는 게 독불영이잖아요. 도거브로 영어. 그중에 사실 따지면 도거가 가장 수준이 높고 영어는 가장 핫바리 문자예요. 그런데 독불영 자체도 핫바리 문자라니까요. 라틴 디밀면 꿈쩍 못하고 거기 그다음 헬라스 문자까지 더 아주 꿈뻑 못하고 구약 문자는 아예 그냥 정신이 잃어요. 그게 바로 독불영의 신세 수준. 언어 문자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열등감. 모르는 사람 그냥 막 쓰고 좋다 하지만 고민하는 이런 정직한 학자들이나 문자 다루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고집과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요. 딴 사람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신령한 세계에서 이거 원문을 했는데 그 모양 그꼴이 나면 하나님만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말씀 선포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심부름하는데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 일반 은총의 상식조차 안 돼 있고 이 세상 언어 문자를 통한 사탄의 속임이 어떻게 현재 성경 해석에 침투했는지 성경관 전반에 얽힌 것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흩떨어뜨리니까 현실이 페네신 이건 아주 막 그냥 헐벗고 못 먹고 가난한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주셨다. 문장이 그냥 참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신 거죠. 이렇게 흩으시고 모으시는 격이야. 놀라운 하나님 구속 섭리인데 그 디카요시네 이건 뭐 성깔이니까 오름. 디카는 어떤 걸 딱 놓고 딱 진위를 헤아리고 갈라가지고 바른 걸 딱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거예요. 인간은 근본 첫 아담 꼬꾸라지니 망가져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기도 참 좀 까다로운 뭘 이렇게 딱 그냥 잘라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이거. 그게 우리 족발이 한자로 의라는 말로 설명의. 이거 한문 그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으며 문자의 그 3요소 있지 않습니까? 형, 의가 됐건 문자 훈으로 이것을 새긴다고 할 때 이걸 거기까지 나가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이걸 우리 고유어 우리 한문의 처지에서 이걸 또 정말 우리 한국의 사상사 우리 한국의 종교사에서 이 언어 문자의 쓰임새를 또 아는 거기까지 연구한 사람이 하나하나 있겠냐고요. 혹시 있는 듯해도
정통 보수에 속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없고, 자유주의자들 중엔 혹시 조금 이제 냄새 맡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이제 엉터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논외고. 자, 누구 거죠? 아우트. 그분 거요. 여기서 그분은 요거 N자잖아요. N자는 바로 여기서 있는 테오스라는. 그러니까 전체 주어는 테오스예요. 이 주절에 속한 거나 설명절이나 주절에 속한 종속절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종속절에 여기 주어는 니네잖아요. 니네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고린도스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주어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노예주어예요. 노예주어. 노예주어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행동 강령을 가리키면 아르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매네 이거 현재 형태를 쓴 것에 눈길 주세요. 그분의 그 오르심이, 의로우심이, 디카이오 시내가 머무신다. 머무는 건 정착은 아니에요. 또 그냥 뭐 며칠 뭐 잠깐 숙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한 그 기간, 섭리 경륜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시적으로 머물지만 조금 이제 뭐 시구이지라든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요. 이게 이제 은혜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니네 혼자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아니건 다른 교회 사이건 거기에 그 섬기라고, 사귀라고, 시종하라고 준 하리스. 그게 대표가 바로 율로기아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율로기아, 이게 찬송이고 복이고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율로기아에서 로기아만 쓰면 이거 몇 번 안 나오는 건데, 로기아만 쓰면 이게 뭐냐면 물질을 이렇게 걷어서 모으는 걸 로기아라고 그래요. 로기아. 그러니까 이게 율로기아도 보니까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쓰임새가 한글에 몇 번 안 나오면 돈을 거두는 거구나. 바로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거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연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은혜의 표시라니까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성경을 아주 와전에서 그냥 헌금들 뜯어내고 또 복 받으려고 헌금한다고 야단 법적 방법론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게 한국 교회는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가난에 허덕이고 나라가 없을 때 복음 들어와서 그 말세론으로 그냥 그 뭐 선교사들이 먹여주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뿌리가 기초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해방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돈이 뭐 날라다닌다면서요. 그게 어떤 돈이 그게 날라다닙니까?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자는 건 다 뻥이에요. 아이고.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고린도서 9장 8절, 9장 9절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요 내용 보면 도치법을 써서 힘이 쓰시다. 예, 여기 힘이 있다는 말이 여기 흩으시고 주시고 한 것이 이게 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의 가운데 나타난 디나토스, 여기 디나토도 이제 분사형이잖아요. 디나마이, 할 수 있다, 힘 있다. 영어에서는 이제 뭐 다이나마이트, 아주 전능하신 거죠. 이게 전권을 가지고 부르는 이게 힘. 이게 도치가 됐으니 얼마나, 근데 이게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앞에 6절 7절보다 더 세요. 이게 6절 7절을 좀 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떼어 보세요. 파산, 뭐 파산, 모든 어떤 그 바로 그 넉넉함, 모든 그 좋은 일함, 선한 일함, 같은 맥락이다 이게요. 넘친다, 줄곧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넘침에서 넘침을, 이게 연보의 원리라니까. 이게 율로기아야 이게.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싹 등쳐 챙겨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플레오넥시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플레오넥시아가 아니라니까. 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구약에 우리 앞에 만나 있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심대로 거둔 데는 원리를 구약에 있던 걸 이렇게 빗대서 말했잖아요. 연보 원리. 이게 율로기아가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가난에 지셨다는 말도 앞에 있잖아요. 다 맥락이 흐르는 거니까 성경 전체는 그냥 다 그 드림에 대한 거고, 드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범죄로 나타난다니까요. 단순히 무슨 물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리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문제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낱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왜 이때 이런 낱말을 썼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게 바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고,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이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놓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신학을 판정해 줘야죠, 우리가. 성경을 놓고 교리를 다시 되새겨 줘야죠. 완전한 교리가 어디 있냐고요. 웨스트민스터인데 그거 잡탕인 부분이 있다고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오늘까지 주어지는 영향 미치는 보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특수한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는 특수한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한국은 완전 거기에 아주 그냥 목을 빼잖아요. 성경보다 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죠. 성경 원문에 관련된 전반을 성경 번역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개혁파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정직하게 자비편하고 자기 고박하면서 나는 공부를 이러저런 만큼 했다. 교리도 이런 정도 했고 교회신학에서도 누굴 중심할지 이런 정도 받고 책은 뭘 봤으면 어떻게 깨다 이런 걸 다 백서를 제출을 받고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강의에 넣을 것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할 만한 권능은 각 개교회가 주권 행사를 해야 돼요. 한 교회 모임이 좀 부정확할 수 있고 할 때 같은 교회들 모임이 이른바 뭐 대회든 노예라는 말 쓰잖아요.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총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교회가 중요한데 그 같은 교회인 이 수가 둘이건 100개 넘는 이 노예 중심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개교회랑 노예는 아주 이게 한 교회나 마찬가지의 긴밀한 이런 원리로 된 교단이 한국에 단 한 군데가 없잖아요. 추구하려고 하는 데는 뭐 혹시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무리 소수 교회 모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가 됐을 때 이런 뭐 총이란 말들 결국은 교회고 노예란 말도 교회고 당연한 말도 교회 그런 용어 할 수 있는 한 안 쓰는 게 원리예요.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이제 써서 우리 약점 사람이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최소한도를 조심하면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정치고 교회법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박윤선 목사님의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제도권에서. 그걸 계승을 제대로 했냐고요. 총회 장이다. 노회 장이다. 당회 장이다. 장자는 왜 붙여요? 제사 장이다. 그럼 왜 선지 장자는 없습니까? 왕 장자는 안 붙여요. 장이 뭐예요? 장이 그게. 베풀장이 뭐예요 그거. 그게 다 성경 번역에 스며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말로 돼 있질 않아요. 아무튼 일본 말이에요. 한글만 우리 거 같은 거죠. 한글이 결국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우리 게 이렇게 될 텐데 일본 문자에 모든 분야 용어가 속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제 때보다 더 노예라는 사실이요. 일제를 뒤에서 누르는 영미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수파가 됐건 진보파가 됐건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드림의 문제잖아요. 다른 교회를 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지난날 주제 파악이 안 됐지만 티토스가 갔다 와서 보고하니까 회개했다는 말 듣고 기뻐서 이 편지 속 내가 곧 세 번째 가마 하는 말이 이제 앞에도 나왔고 1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이제 그래서 신의 힘, 뒤나토스가 신의 오르심에 이어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익은 무슨 뭐 우리 혼만 내고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에요. 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힘. 그래서 이거 하리스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그 고린도적이 둔 걸 가지고 긴급해 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 로마행을 이제 꿈을 꾸게 됐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